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합은 수도 사마리아 외에 이스라엘에도 왕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궁 근처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던 아합은 나봇에게 그 포도밭을 자신에게 팔라고 제안합니다. 나봇의 포도밭은 이세벨의 별궁에 있던 이스리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합은 매우 웅장한 별궁을 지어놓고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탐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십계명의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란 계명을 범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에게 값을 주고 팔라고 하는 아합의 요구에 대하여 나봇은 기업으로 받은 땅을 파는 것은 율법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단번에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의 토지관념으로는 가나안은 하나님의 땅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의 소작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의 주인은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봇이 그렇게 거절하자 근심에 쌓여 식사마저 거부하고 돌아누운 아합에게 이세벨이 한 조언을 합니다. 왕권을 행사하라는 충동이며 왕의 유약함에 대한 나무람이었습니다. 행복은 욕심을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욕심은 결국 죄를 낳고 결국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에게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옛말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달란트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이에게 똑같은 것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것을 주셨고 또 적절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받은 것보다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여 그것을 부러워하고 바라며 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행을 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비교와 불평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은 아람 연합군과의 2번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기기 힘든 전쟁이었고 누가 봐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그는 승리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합은 그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아합은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눈치도 빠르고 줄을 잘 설 줄 알며 영적으로도 민감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에 빠진다는 것은 영적 민감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우상에게 향하게 되어 있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 왕이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 것이겠습니까?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나봇을 죽이고 빼앗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위치는 참으로 기묘합니다. 전쟁의 승리로 들뜬 분위기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합은 분명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아합은 자신에게 주어진 승리, 자신에게 주어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가치를 누리기도 전에, 가치를 감사하기도 전에 이미 다른 데로 눈을 돌려버립니다.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향하여 말입니다. 즉 자기에게 주어진 가치와 축복이 아닌 포도원의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너무도 바보 같은 것은 그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넘보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합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갖지 못한 사람의 그 작은 하나라도 빼앗아 나의 완전함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것보다 남의 것, 남의 떡을 눈여겨본다면 자신의 달란트는 그저 땅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나에게 있는 은사는 쓰지 않으면서 남에게 있는 은사만을 부러워한다면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탐욕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99.9%를 다 소유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 그 동산 중앙의 나무들을 탐내다 죄에 빠져버립니다. 탐욕은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듭니다. 탐욕은 우리를 아름다운 달란트를 오히려 빼앗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리를 누릴 수 있는 자리마저 빼앗아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 배고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성경을 보면 아합은 상하궁에 살았다고 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싸기로 말하자면 엄청난 상하로 만든 궁에서 살았는데 그가 탐내는 포도원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채소밭을 삶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채소밭이 없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그 포도원을 탐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싸우고 불평하고 다툽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탕감을 생각하지 않고 100데나리온 빚을 고소하는 어리석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은혜로 받았는데 알랑한 자존심, 알랑한 재산을 가지고 우리의 식음을 전폐하고 낙심하고 싸웁니다. 만약 아합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고 그 받은 은혜를 기뻐하고 집중했더라면 그는 유능하고 멋진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품으면 말씀이 자라고 욕심을 품으면 탐욕이 자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우린 이미 온전히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누리고 감사하기보다 다른 곳, 다른 이의 것에 눈을 돌리면 우리는 이미 주어진 은혜마저도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만족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도 없는 달란트가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봇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봇은 돈을 더 받기 위하여 왕의 명령에 대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상의 유산을 지킨다며 이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 거절이 아합을 근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합은
왕의 권력으로 여지껏 갖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가 갖지 못하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지도자의 힘과 권력은 공동체를 섬기고 약자를 보호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백성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왕의 소원을 좌절시킨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금식까지 선포하게 하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 나봇을 죽입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해 계명을 어겼다고 날조한 증인으로 나봇을 고소했지만 오히려 탐욕 때문에 살인, 도적질, 거짓 증언을 함으로 계명을 어긴 사람은 바로 이세벨 자신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합은 그렇게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갑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삶 가운데 자국한 연기와 같아서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합의 탐욕은 모든 이들의 탐욕이 그러하듯이 채워질 줄을 몰랐습니다. 나봇은 이런 아합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나봇은 불신앙의 시대, 우상숭배와 배교의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신실한 남은 의인의 모습을 대변한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져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키는 당신의 백성을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나봇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과 자기에게 주신 기업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도 물론 왕의 호의를 얻을 기회를 알았을 것이고 두둑히 땅값을 챙길 수도 있는 기회를 알았을 것이고 왕에게 미움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결과가 될지를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박에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라는 말로 거절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유익을 얻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결코 타협할 문제가 아닙니다. 나봇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나오자 유약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왕 아합은 몸져 눕게 됩니다. 상황을 알게 된 이세벨은 조금의 주저함이나 망설임도 없이 극악한 음모를 꾸미며 이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죄의 주도자는 이세벨인 것처럼 보입니다. 나봇이 직접 명령한 것도 아니었고 그는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이세벨을 그의 왕궁에 두고 그의 길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악독한 음모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율법 조항에 맞추어 진행시켰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빙자하여 악독한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왕과 왕의 부인을 더 두려워했던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의 분부를 수행하여 의인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나봇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려고 감당한 희생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복된 믿음의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기업,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손해를 무릅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타협하지 않고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산과 하나님의 위대한 유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보배로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타협을 시대의 탓으로 다른 사람의 유혹으로 핑계대고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나봇은 물질적인 이익을 희생하고 통치자의 진노를 감수할 정도로 하나님의 법을 깊이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불신앙의 시대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믿음으로 지키고자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빼앗기는 박해와 어려움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믿음을 더욱더 신뢰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렇게 불의하고 타락한 시대에 끝까지 보배로운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지키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나의 말씀으로 만나지고 들려지기 위하여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